천도제를 모셔도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고인을 생각하면 슬프고 한데, 이제 매년 저희 원불교 교단에서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동 위령제를 모시는데, 저희들 마음이 이제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좀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6.25 때 희생된 그 수많은 영령들 중에 하나라면 나는 어떤 말을 후손들로부터 듣고 싶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 아픈 과거에 빚을 진 것을 일단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렇게 참화를 당했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 참화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아마 그 마음이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집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뭐 백과사전도 쭉 꽂혀 있었고,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것들을 그 책 파는 사람들이 그 방문 판매를 해가지고 이게 쭉 수십 권씩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이렇게 입시가 좀 덜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많이 읽어서 제가 인류대학을 못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교양서적을 그때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우리 형님들이 읽었던 그 월탄 박종화 선생님의 삼국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문열 씨 거나 뭐 그 황석영 씨나 이런 분들의 삼국지가 유명하지만, 그때는 월탄 선생님의 삼국지가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몇 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게 읽다가 제가 중간쯤 읽다가 그냥 읽기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뭐 읽기 싫어서 이렇게 끈기가 없어서 그걸 안 읽은 게 아니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 유명한 그 영웅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전쟁 한 번씩 하면 몇만 명씩 죽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는 위나라가 되든 총나라가 되든 오나라가 되든 별 상관이 있었을까? 굉장히 좀 억울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읽기가 싫어졌어요. 아직도 제가 삼국지를 끝까지 못 읽었습니다. 전국교당에서 제가 개척교화를 할 때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기사 옆에서 따라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뢰 폭발 위험 이렇게 써 있어요. 해골을 이렇게 그려놓고 빨간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걸어놨어요.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거기서 꽃다운 아이들을 어린이집 차량에 태우고 이렇게 오면서 그 지뢰 위험하다고 써 있는 표지판을 보면요, 조금 더 가면 노동상 당사 있죠. 막 총탄에 아주 그냥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유명한 노동 당사 있잖아요. 그 근처거든요. 제가 있었던 데가. 이게 사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문명한 세상에서도 그냥 몇 걸음 들어가면 지뢰가 묻혀 있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정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제가 1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6.25 전쟁 이러면은 너무나 저희들 익숙하고, 이때가 되면 TV를 틀면 여러 가지 프로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참사가 너무 익숙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민간인이나 군인들을 다 합치면 150만 이상이 돌아가셨거든요. 다친 분들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두세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교도님들 가운데도 그 북한에 친척분들이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익산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됩니다. 제가 있었던 연천군이 4만, 5만 정도 돼요. 조그만 도시들은 10만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해가지고 열대 개의 중소도시를 지나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거기 다 동포들의 주검이 즐비한 것과 같다. 말할 수 없는, 그때 당시의 인구를 생각하면요, 말할 수 없는 그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고, 그때의 참상을 표현하는 것 중에 그 이북에 굴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폭격을 해가지고. 이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서울에 어렸을 때 살 때 제기동이 저희 집이었는데, 낮에 이렇게 문단속을 안 하면 상위군인 아저씨들이 들어와요. 기억나시죠? 여기 이렇게 갈고리, 쇠로 된 갈고리를,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 그분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구걸을 하러 다니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었다. 이분들이 전쟁을 나가고 싶었겠어요? 전쟁에서 손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데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집기를 때려 부수면서 부부싸움 하는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도님들 중에 심리학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닌가 싶어요. 그 전쟁을 겪으면서 손발이 잘리고 참혹한 것들을 목격했던 그분들의 심성이 상처를 어떻게 안 받았겠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폭력적이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셨던 분들이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그분들이 요즘은 안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다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그분들의 무거운 업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가 참 그 AI를 개발하면서까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이 문명이 발달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픈 현실은 정말 인간이 문명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 야만 시대를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뉴스를 접하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TV 보시죠? 제 방에는 TV가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 그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 핵무기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죠. 이 종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리석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의 깨달음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은 그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들이 그 베스트셀러에 꼽히나 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최정품 교무 전생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교전 보고 입교한 거 보면, 출가 서원한 거 보면 뭔 우리 회상하고 인연이 있었나 보다 하는 추측은 드는데,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전생 궁금하시겠지만 우리들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궁금하시죠? 우리들 전체 전생.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역사가 우리들의 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무고하게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고, 무고하고 억울하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해를 입기도 하는 세월을 우리가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삼국지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드린 것이, 이 업이 참 쉽지 않다. 제가 개척했던 그 연천군에 가면은 휴전선이 보이는 전망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전망대가 아니어도 어디를 가면 이렇게 임진강이 흐르는데 그쪽 너머는 북한이에요.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증 내고 들어가야 돼요. 전망대 가려고 해도. 그런데 새들 있죠, 새들. 참새, 비둘기, 꿩 뭐 이런 새들 있죠. 걔네들은 뭐예요? 프리패스예요.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남지 알게 뭐예요? 휴전선이 없어요. 새가 자유로워요, 인간이 자유로워요? 우리가 참새만도 못해요. 큰일 나요, 휴전선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말인지 하지만 괜한 분별. 그러니까 괜한 분별을 하면 뭐가 따라오죠? 괜한 주착이 따라와요. 괜한 경계가 생겨요.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점점 커지면 마음 난리, 세상 난리, 그렇게 점점 커집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별것이 아닌데 이렇게 금이 한번 그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들을 굉장히 부자유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닌가. 그 임진강가에 가서 그 새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 시계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자세히 보지 마세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 교당도 굉장히 비싼 교당이잖아요. 정말 세상에 존귀한 것이 뭘까요? 존귀한 것은요, 가장 존귀한 것은 그것을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시계 누가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줄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적과 같이 이 사람의 몸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자체, 그 생명이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무엇과도 바꾸면 안 된다. 제가 소태산 마음학교 양현교만 어저께 밥 먹다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보다 자살로 죽어가는 숫자가 더 많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려서 그, 그 강냉이, 뻥튀기, 그 리어카에다가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었죠. 그분들이 이렇게 쇠붙이하고 바꿔주잖아요. 근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녹슨 은수저하고 강냉이하고 바꿔 먹어 보신 교도님들 안 계세요? 그거 왜 그렇게 오늘 강냉이를 많이 주나 그러면 그냥 쇠로 된 수저가 아니라 그게 은수저가 녹이 쓰는 거죠. 애가 알 게 뭐예요? 그거 갖다 주면 강냉이를 많이 줘요. 그럼 애가 막 좋아서 막 엄청나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들어오면 등짝 맞죠. 그게 지금 그냥 숟갈이 아니다. 은숟갈이고 은 젓가락인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귀중한 거를 강냉이하고 바꾸거나 엿으로 바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좀 여기서 나가서 그 서울대 병원 앞에 가잖아요. 그 버스 타러 가면 거기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환자들이 나와서 담배 피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도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이 여기다가 이렇게 호스를 꽂고 비닐 봉지 차고 제가 봐도 중환자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갓 나오신 분 같아.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담배 피셔. 도대체 저분이 담배하고 자기 생명을 바꾸는데 가족들 볼까봐 눈치 보면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을 참 너무 당연한 것을 강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도님들 웬만하시면 청춘 남녀 아니면 다 자녀가 있죠. 그 자녀 손가락 한마디 하고 제가 한 1,000억짜리 빌딩 드릴게 자녀분 새끼손가락 마디 하나만 주세요. 저하고 바꿔요. 바꾸시겠어요? 시타오님 바꾸실래요? 안 바꿔요. 택도 없어요.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다른 핑계나 더 소중한 이념이나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 대고 사람들의 생명하고 맞바꾸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역사책에서요, 전쟁 일으키신 분들은 다 영웅의 반열에서 다 지워야 돼요. 대소유무 12의 본말과 주종 이런 것들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도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원불교인도 아니에요. 우주인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 푸른색, 그 블루, 푸른색 아름다운 별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 은하계 같은 거는 이 우주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우리가 사는 은하계고, 그 은하계 중에서도 지구라는 그 희귀한 별에서 정말로 희귀한 확률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생명을 해치고 우리 생명과 그 무엇을 바꿀 만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기적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런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구업은 반복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들도 반복이 돼요. 이것들을 초월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정치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줄이고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 역사적인 이런 구업을 극복하는 것도 어디에 달렸냐면 한 마음에 달렸다.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게 보면 어떻죠? 저번 주에 제가 1분선 하자고 그랬는데 1분선 잘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유무념을 삼으셨던데, 하루에 그 1분을 챙기려고 하면요, 정말로 많은 챙김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그 오래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상 교도님들 앞에서 뭐 합시다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쁜 습관 하나를 고치려고 작심을 해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교도님들은 그냥 바꾸시라고 그러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개인도 조그만 악습 하나를 고치는 것이 업을 초월하는 일이라면 우리 사회, 국가, 인류가 깨달음을 얻고 다짐을 해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전쟁과 참화 속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정말 철석 같은 다짐을 하고 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명한 이 세계에서 아직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대오각성해서 정신을 차려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흑석동에, 요즘은 안 하는데요, 흑석동에 그 언덕길을 넘어가면요, 그 정자 하나 있죠. 그 밑에 4월 초파일 되면 방생 행사를 했어요. 그 자라 뭐 이런 거, 남생이 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플라스틱 바가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물에다 띄우는 거를 그 흑석동 근처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풀어주면 저 밑에서 또 자라를 다시 잡죠, 그렇죠? 예, 다시 해야 되니까.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의미는 자라를 놔주는 게 아니라 이 존귀한 생명을 구속하거나 상처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방생이에요.
생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새벽 2시, 3시가 되면 추운 겨울날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굉음이 들립니다. 바로 옆으로 엄청난 탱크들이, 전차가, 장갑차가 끝도 없이 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전국 살면서. 제가 어느 날 감상을 얻었어요. 이 수많은 무거운 저 장갑차가 왜 필요할까? 믿지 못해서 그렇죠. 북한 사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란 사람을 결코 믿을 수 없어요. 이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합니다. 그 속에는 뭐냐? 보이지 않는 절대자는 믿어도 내 눈에 보이는 이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우리들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절대자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원불교는 법신불사은이라고 합니다. 법신불사은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세상이 돼야, 이웃을 제대로 믿는 세상이 돼야 그 탱크가 굉음을 울리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 온갖 탱크와 무기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불신의 덩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 시절에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서로를 신뢰하고 믿으면 이 세상에 그 쓸데없는 비싼 무기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쭤볼게요. 우리들의 전생을 알려면 뭘 보면 된다고 그랬죠? 예, 지나간 역사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글쎄, 소태한 대종사님이 옆에 계시면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역사가 우리의 전생이었다면 우리의 내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 미래 역사겠죠. 그렇죠?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안전하고 좀 맑고 밝고 은혜로운 그런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갖고 간다면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 우리 자손들이 어떻겠어요? 거기 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천도제 하면 늘 인도 수생하시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갔다 와서 사는 세상이 어떻겠어요? 전쟁의 위험이 없고 밝고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그런 세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6.25 영령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위령제를 지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정말 마음에 힘을 갖춰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 앞으로 미래 세상은 정말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면, 우리 돌아가신 영령들께서도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